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더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공도하신 말씀으로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교사, 반대되는 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런 행동과 일을 통해서, 그 실패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반면교사라고 있습니다. 반면교사하고 비슷한 말도 있긴 하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건정이죠.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꼭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례는 침례 같은 거에는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렇게 낮에는 보통 그 네게브 광야가 한 40도,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낮에는 그때 앞에 길을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을 확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밤에는 또 온도가 또 많이 내려가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불기둥을 확 올려가지고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을 확 감싸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따뜻하게 잠을 자고, 또 불이 올라가니까 그 주변의 짐승들이 감히 접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머무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구름 가운데로 지나며 이런 것들을요, 또 더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이 바닷물이 홍해가 갈라지게 했거든요. 바람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 방향이 어때야 되겠어요? 어때만 바다 방향이 이렇게 갈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었거든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까 이 내민 방향으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확 갈라지면서 물이 그들에게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물이 기둥이 돼가지고 계속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백성들은 바람이 별로 안 맞는데 이제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양쪽이 바람 부니까 물이 이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막 놀고 있어요. 물고기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학장이었던, 그리고 거기 고세진 박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수족관을 지나가는 것처럼 물고기가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건너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벽이 쌓여지고, 그래서 남자만 해도 60만 3,550명이고 여자들 포함하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하면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游牧민족이기 때문에 양과 소들을 같이 댕겼어요. 사람이 한 200만 명이면은 양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씩을 못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여러 배가 됐습니다. 그럼 양은 몇만 마리가 됐을까요? 사람이 200만 명인데 양은 1000만 마리가 넘겠죠. 그 양과 그리고 소떼가 떼를 이루어 갖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삿짐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사함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사를 갈 때 여러분 그 샘소나이트 가방 한 개 딱 들고 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어떤 목사님은 책이 짐이야, 책이. 책짐만 해도 막 어마어마해요. 책짐만 해도 트럭으로 막 엄청나요. 거기다가 이불짐, 옷짐, 아이들 짐 하면은 짐, 그냥 우리만 이사해도,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부교육자 하면서 부목사, 전도사 하면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 이사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이사하고 나면 몸살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를 몇 번인 줄 알아요? 40년 동안? 성경을 다시 보면 한 40분 정도 이사했어요. 40분 이사했다는 거, 40분. 그럼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씩 했다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했어요. 그냥 여기 갔다, 저 갔다, 저 갔다 계속 했으니까 그 많은 이삿짐들하고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요. 그리고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수백만 명이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오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춰버리니까 그 군대들을 전부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물에 잠긴다, 밥튀죠, 침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내 옛생활에 죽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더 이상 과거의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즉시 그들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옛생활,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되는 거죠.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세례를 받으셨죠? 과거든 현재든, 그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이 홍해의 걸 건넜던 1세대들이 20세 이상의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끝없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가, 그 원인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서너 가지로 지적해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날마다 40년 동안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6일째는 이틀치를 내려주셨어요. 왜?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야. 아무 일도 안 하는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째는 이틀분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심 때 우리 수육도 먹고 또 김매화 성도님이 준비해 주신 반찬도 맛있게 먹고 또 정집사님 가져온 과일도 상큼한 달콤한 사이머스도 먹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 하면 먹을 만하죠. 정말 우리 가난한 교회직은 엄청 잘 먹은 거죠. 그죠? 부자교도 이면 안 먹어요. 부자교회도. 형제교회 가봐요. 성안교회 가봐요. 지금 식사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같은 반찬, 같은 메뉴 하면 여러분 실증 날까 안 날까요? 실증 나죠? 아무리 좋은 고기도 맨날 먹어봐요. 못 먹지. 저도 그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알바를 했어요. 관광 호텔에 알바를 한 얼마 정도 했어요. 제가 이제 사우나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사우나 이제 호텔 사우나에 일을 했는데 이제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이제 호텔 뷔페에서 남은 음식들이 이제 내려와요. 그 처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음식들이 이제 막 호텔 직원들 가고 사우나에도 막 와요. 사우나 이제 오는데 맨날 이제 갈비찜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내려와요.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잘 먹거든요. 남은 음식을 처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걸 이제 근데 날마다 내려와. 날마다 내려오면요 1년 내내 먹어봐요. 날마다 먹어봐. 그럼 질려요. 그냥 갈비찜?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어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같은 메뉴.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만나가 내려오는데 뭐 거기 국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김매화 성도 뭐 김치 명이나물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야. 명이나물이 좀 싸서 먹으면 좀 맛이 다를 건데 그냥 만나만 내려와. 만나만. 처음에는 꿀 섞은 맛이었어. 꿀 섞은 맛. 그 다음에는요 기름 섞은 맛이다가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도 그냥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저도 성지순례 갔거든요. 옛날에 신대원 졸업할 때 1997년 6년 7년도니까 그 졸업하면서 이제 아내의 그 적금을 들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제가 2주 동안 외국에 가서 생활했어요. 2주 동안 외국 생활하는데 아침에 나오는 게 뭐예요? 샌드위치에다가 그 버터 발라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여행 다니면서도 점심 때 또 샌드위치 버터, 저녁도 샌드위치 버터, 맨날 같은 걸 2주 동안 먹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못 먹겠더라고. 대한항공에서 준 그 치약 같은 그 고추장, 그게 그래도 그걸 발라 먹었어.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에 치약 고추장을 발라서 먹으니까 좀 낫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겨울에 갔는데 성지순례를 겨울에 갔는데 그 성지에 이스라엘에 정연호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분 집에 가지고 한국에서 떡국을 공수했어요. 공수를 떡국을 공수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우리가 21명이었어요. 21명 교수님 포함해서 21명 가가지고 그 사모님 그 선교사님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집에서 사모님이 설날이라고 우리한테 떡국을 해주시고 떡국만 해준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날아오는 김장김치가 날아왔어. 그 김장김치가 날아가지고 떡국하고 김장김치를 먹으니까 정말 세상에 할렐루야더라고요. 와 정말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김치하고 떡국을 다 거들내고 왔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제 야 정말 사람이 먹는 게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막 김치찌개, 된장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물론 뭐 빵은 못 먹겠더라고요. 빵은 뭐 열흘도 못 먹겠더라고요. 지금은 잘 먹거든요. 지금은 잘 먹는데 그때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날마다 같은 걸 이렇게 40년 먹으니까 불평했죠. 불평했어요. 안 굶어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때 불평했다니까. 죽었어. 불평하다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건강하면 감사하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감사하고 어젯밤에 내가 집에서 잤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병원에서 한번 자봐. 병원에서 다인실에서 한번 자봐요. 잠을 잘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입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뭐 영남대학병원에서 막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도 큰아들이 돼가지고 어머니 병간을 많이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환자도 힘들지만 본인도 힘들어요. 잠 못 자요. 와가지고 다인실은요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1시에 와가지고 불 푹 켜가지고 다 깨워버려요. 좀 자려고 그러면 한 3시에 와도 간호사 와가지고 불 켜버려. 다 깨버려. 못 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젯밤에 여러분 방에서 고요하게 잘 주무셨으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팔뚝에다가 링거 안 꽂고 있던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수술하는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젯밤에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압사되지 않았던 거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했지만은 지금 내가 했던 이 현실 자체에도 그냥 감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반석을 터뜨려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먹었다니까요. 이 반석이 뭐냐면 예수님이래요. 반석을 터뜨려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몸이에요, 여러분. 이제 11장에 가면은 그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신령한 그 음료수를 몸을 우리가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근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맨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다가도 불구하고 또 머리바에서 원망을 하고 머리바에서 물 안 준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이런 광야 생활의 일부를 언급했는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 10계명을 받는 그 기간에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다가 또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렇게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또 얼마 안 돼서 50일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또 원망하는 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이 음행 사건, 이스라엘 족장이 이방인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다가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들을 칼로 찔러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음행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상숭배와 음행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봐봐. 구약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다가 그렇게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너희들도 조심하라고. 너희들 그 비너스 신에 가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그쪽에 신에 바쳐진 창녀들과 더불어서 하룻밤 자는 거 그거 그냥 묵고 할 일이 아니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망불평하고 지금 가보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데 그걸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꼭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니까 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이고 막 거인이에요. 거인.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나는 이수근 같은 사람인데 조그맣고 조그만 사람인데 거기 가보니까 서장훈 같은 막 2m 넘는 애들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가. 우리는 막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막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도록 해줄게. 약속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자꾸 사람들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40일 동안 갔다 와서 정탐해 왔는데 결국은 40일이 40년이 되고 40년 동안 그들이 가데스 바네사라는 땅부터 세레시네까지 그 38년 동안 하나님이 뱅뱅뱅뱅 돌리다 거기 다 죽였어요. 하나님.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게 반면교사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너희들은 절기면 안 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악을 절기하면 안 돼요. 악을. 죄를 절기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절기고 악을 절기고 살죠.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까 우리 김정인 군사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이야기했듯이 그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뭘 즐거워하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런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그런 사람도 어떤 결과를 맺느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은혜를 시편 시작하는 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딱 행복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이 150편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서두가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1편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악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죄를 즐기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그 애들이 젊은 애들이 거기서 이태원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 자리에 갔을까요?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했더라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이 다 망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수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습니다. 주를 의심했습니다. 주를 의심하다가 뱀에게 다 불뱀에게 물려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이다. 불평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평범한 것도 감사합시다. 평범한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평범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감사에 예민해요. 감사에. 내가 이렇게 하루 살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감사가 충만한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나는 감사를 얼마나 했는가?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나는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그 감사가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법이 유명했던 고구마 전도법이 유명했던 그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항상 그랬잖아요. 감사하라고. 차를 운전하다가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옆으로 내 맞은편으로 차가 한 대 석 지나가요. 그러면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왜? 그 차가 나를 안 부딪히고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겠어요. 그냥 하루에 1000번 만번을 감사하는 거야. 또 지나가요. 또 옆에 지나가. 그러면 석 지나가서 아무 일도 없어서 할렐루야. 지나가면 할렐루야. 감사.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면 확 끼어들면 에이 하고 막 이렇게 ABC가 나와버리죠, 그죠? 끼어주면은
내가 감사가 충만하면은 막 깜빡이 넣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늦춰주면 되지. 그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깜빡이 들어오면 좀 서주세요. 이 사라봉에 여기 보면요. 이게 우회전하는 차들이 두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들은 바쁘잖아요. 버스들은요, 선을 안 지킵니다. 선을 안 지키고 저쪽에 우회전 차선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항상 그래요. 항상 많이 그래요. 제가 시청에 신고하면은 지금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동안에 신고했으면 아마 버스 기사들을 아마 수백 명이 아마 징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버스 기사는 많은 손님을 태우고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 태우고 또 직장인들 태우고 하니까 다 그냥 봐주는 거야. 다 비켜줘요. 나는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탁 차선을 지켜가는데 버스들이 막 깜빡이 켜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섭니다. 세워주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버스 기사들이요. 바쁜 중에도 창문 열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맙다고 이렇게 흔들어줘요. 흔들어줘.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도 그렇고 배려해주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실은. 괜히 뭐 욕하고 이러면 나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감사가 없어요. 여기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 음식 아까 그거 안 한다고 맨날 그거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고기 주셨어. 고기 얼마큼 주셨냐면요. 하나님 우리는 맨날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고기만 날마다 먹었는데 왜 하나님 맨날 같은 것만 주세요? 우리한테 좀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기를 엄청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막 동풍을 불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바다로 가르시는 그 동풍을 가지고 저 중동에 있는 그 메추라기를 막 확 쏟아가지고요. 그 광야 진영에 확 낙하시켜가 죽였어요. 얼마큼 했냐면은 남자 무릎까지 왔어요. 성인의 무릎을 넘는 정도로 고기를 막 떨어뜨려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고기를 막 먹는 동시에 하나님이 고기를 이렇게 막 씹을 때 하나님께서 어프컷을 날려버렸어요. 불평하고 달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불평하면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노래하면서 달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목이 마를 때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노래를 했어요. 노래하니까 우물물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이 노래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물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노래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가 왜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냐면요. 찬양을 평소에 안 하다가 하라고.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니까 찬양하시라고. 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철철 흘리고 양발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나는 바울이 정성희 집사님보다는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희 집사님은 우리 위대한 포크 가수잖아요. 포크 기타 가수입니다. 노래 잘합니다. 요즘 안 하셔서 그렇지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진짜로 듣고 싶은데 본인이 재능을 많이 숨겨놓고 자랑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찬양을 정말 기뻐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셔서 찬양할 때 막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 바울이 신라가 둘이서 그 깊은 밤에서 기타도 없이 반주도 없이 그냥 생음악을 했어요. 생음악으로. 근데 그 생음악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저수들도 다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어제 뭐 충북 어디서 지진을 뭐 4점 몇 지진이라는데 그 지붕부터 괴산 지진보다 훨씬 많은 지진 가지고 그거는 막 벽이 좀 갈라졌대요. 벽이 좀 갈라지고 담벼락이 갈라지는데 이거는 그냥 지진이라서 옥틀로 막 움직여버리고 모든 사람 메인 것까지 다 풀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은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 말고 불평아 가라! 불평아 가라! 우리 외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